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반짝인 주님의 사랑
허락하시면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또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들 또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이 한 주간을 또 힘차게 또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안에 있는 내용 읽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54장 2절 또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에 털 넓히며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새벽에 나오시고 그게 어려우면 토요일 새벽에 나오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라도 나오셔서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같이 또 사순절 기간 하나씩 채워가시는 이런 귀한 시간들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부활주일인 3월 31일에는 저희가 연합 예배로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부활주일 3월 31일 그 예배 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시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중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과 장소를 함께 잡아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교실과 또 주일학교 봄방학을 맞이해서 또 3월 17일에 야외 활동, 우리 영화관 방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또 책자를 가지고 가실 때에 그 안내 테이블에 몇 권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또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번 광고가 있는데요. 사랑방 모임과 우리 부활절 결한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부활주일이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주보 이 중간에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부활절 결한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간증과 좋은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진들 올려놨어요. 자, 이번에도 저희가 3월 31일 부활주일에 여기서 우리 연합예배 드리고 같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도 작년과 같이 우리 각 사랑방장님들에게 부활주일 결한 전도 작전 착수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요. 우리 느헤미야의 우리 김헬렌 장로님 나오시고요. 우리 또 이민용 장로님 오셨나요? 아직 이따 오시겠죠? 자,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장영희 전사님 이따가 오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 우리 갈렙의 이선희 권사님이신데 우리 부사랑방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렙의 그리고 우리 베드로 2부에 오시고요. 우리 사무엘 김정희 집사님 2부에 오시고요. 이사야 2부에 오시고 우리 상반장님들은 주로 다 2부에 요한 조민상 집사님 2부에 오십니다. 우리 청년의 우리 장 목사님 또 이따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셨네요. 자, 작년보다는 이 착수금이 조금 더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벌써 다 이렇게 이 결한전도 매트리얼 다 준비하시고 또 작전도 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 보니까 또 끝나고 나서 같이 또 좋은 또 간증 은혜의 시간을 나눌 때 또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방장님들에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부활주일에 전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털을 높여라 또 털을 넓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제가 꼭 닮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본이 되십니다. 제가 꼭 닮고 싶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러실 거예요. 우리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 그래도 기본 다 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세에서부터 이미 그 승리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그곳에 가서 콜라를 샀는데 병 모양은 콜라인데 뚜껑은 가만히 보니까 세븐업 뚜껑이 닫혀져 있고 안에 들어있는 물은 보니까 노란색 환타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현지인에게 나는 콜라를 구입했는데 왜 콜라를 안 주고 이런 걸 주냐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하는 말이 수단에서 이럽니다. 여기서는 병 모양에 따라서 그 음료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이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에덴 교회에 부임하여서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 또 새벽 예배 그리고 우리 또 사랑방자님들 또 인도하는 거 같이 계속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편만 3번째를 보고 있어요. 3번째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아시지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본 거예요. 3년 볼 때마다 그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근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볼수록 새로운 부분들이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잘 우려진 뼈국물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일본에 가면 장어 국물집, 장어 그런 요리하는 집이 있는데 보니까 130년째 내려오는 집, 이런 집이 허다합니다. 허다하대요. 한두 집이 아니래요. 5대전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국물을 버리지 않고 그 국물에 또 장어 넣고 끓이고 그 국물에 장어 넣고 끓이고, 그래서 벌써 100년이 넘었대요. 100년. 그런 집들이 있다는 맛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그 맛의 깊이는 어떨까? 정말 먹어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오와리야라고 하는 이 메밀 국수집은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540년째 그 메밀국수를 교토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끓이고 계속 깊이 파고 우려내면 거기에서 아주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맛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깊이 볼수록, 여러 번 볼수록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다시 또 살펴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그 국물 맛이 나듯이, 이 맛이라는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깊이가 반드시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다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편 말씀 또 며칠 전에 내가 큐티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걸 보다가 이런 말씀을 그냥 나 혼자 큐티하고 새벽 예배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 그분들하고만 나누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강하고 기도하여서 오늘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글쎄요 어떻게 너무 요리해서 탔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네팔에 가면은 아주 높은 산들이 많대잖아요. 거기 가면 보통 산이 다 뭐 7,000m, 뭐 6,000m, 8,000m 하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팔 거기 히말라야 산맥이 쫙 흘러가기 때문에, 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집 뒷동산만 갖다 올려놔도 분명히 7,000m 이상부터 시작할 거예요. 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나 집을 지을 때도 항상 서양과는 다르게 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미신이 아니에요. 유럽이나 서양은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건물과 주변 환경, 특별히 자연과 이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짓기 전에 터를 본다고 하죠. 미신이 아니라니까요. 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약속의 땅, 터잖아요.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해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계속 그 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가 그 땅으로 가는 거. 그 땅에서 떠나면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을 향해서 계속,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뭐 이 선지서들도 다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가 놀랍게도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도요, 새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새 하늘이란 말 쓰지 않고 꼭 뒤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요? 새 하늘, 새 땅을 그렇게 붙이세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굳이 땅을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그만큼 땅의 개념은 중요하고요. 땅의 개념이 곧 터의 개념과도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묘사할 때도 이렇게까지 하니 말이죠. 우리가 갈 그곳을. 특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고라자손이 예루살렘 성, 즉 시온성을 보면서 느낀 것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지혜 시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건물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섭리를
그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겉모양만 보고도, 그리고 성전이 어디 있는 것만 보고도, 그 위치만 보고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시인이 그 산을 찬양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온 성을, 건물, 성을 찬양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과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터가 높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온산이다, 마운틴 자이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온산, 우리가 이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PPT 지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형도를 보면 나오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두 개의 산, 이런 언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성전산, 그 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근데 성전산은 뒤에 시온산과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 경계로. 그러니까 사실 두 산이 있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 성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곳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오히려 감람산보다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해발 고도가 765m 정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높인가? 해발 고도로 따지면 한국의 대관령의 해발 고도와 비슷합니다. 대관령이 보통 830m 정도 되니까요. 더 헷갈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다이아몬드 헤드가 보입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헤드의 해발 고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알아두시면 한 23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한 몇 개 이렇게 쌓아놨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헷갈리시면 저쪽 하와이카이 가다 보면은 코코 헤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360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2배 높이 정도. 근데 주변에 지형도 올라가니까 크게 높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온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왜 이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왜 시온산이 이렇게 터가 높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터가 높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시온산이 바로 성전산이며 그곳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가장 높은 시간은 주일, 바로 이 시간이고, 가장 높은 곳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인 여러분에게는 우리 에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기가 시온산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터가 높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 에덴 교회는 지정학적으로도 실제로 좋아요. 좀 높은 데 있어서 좋습니다. 저 밑에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와이키키도 보이고 밑에가 참 좋아요. 여러분, 터가 높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터가 높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터가 높은 곳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곳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퀴벌레 보면은요, 어떻게 왜 죽을 때만 그렇게 뒤집어져서 바퀴벌레는 죽어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게중심. 다리나 이런 데 얇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쪽이 무거우니까 펄러덩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 신체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힘 빠지면은 그냥 땅의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잖아요. 사실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계시면 그곳이 고향이에요. 거기로 여러분 추석, 설
뉴이어 지내러 가죠. 추수감사 가죠. 어디 다른 데 갑니까? 아버지는 지금 뉴욕에 어머니 계시는데 내가 저기 어디 시애틀에 태어났다고 혼자 거기 갑니까? 땡스기빙에 바보같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부모님 있는 거기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터가 높은 곳이고 거기가 가장 무게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온산, 성전산을 표현할 때마다 거기가 가장 높은 곳이다. 실제 지형적으로는 아주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터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고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영적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때 높아지는 거야. 높아져요.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는 너무 초라해져. 인생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강, 운동으로 막 건강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이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하대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시간만큼만 오래 산다. 그러면 운동 뭐라요? 그 시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해도 그만큼, 안 해도 그만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시간만큼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사는 그 시간만큼을 지금 자기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그 건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 제목 받을 때 20대 청년들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아픈 사람 한두만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다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 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 제목을 주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 건강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고도를 여러분 높이는데 많은 이 남은 시간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주님과 여러분 늘 동행하면서 살면은 자연히 우리의 고도는 높아지는 것이고요. 사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아니, 어느 집에서 파티를 하다가 여인이 넘어져 가지고 갑자기 숨을 거의 못 쉬어요. 잘 못 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넘어진 여인 곁으로 막 몰려듭니다. 서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오 마이 갓 막 하면서 막 서로 외쳐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저 뒤쪽에서 한 갸냘픈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I'm a doctor.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몰려들었던 사람이 일제 고개를 탁 쳐다보더니 쫙 공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 열어주더래요. 그 갸냘픈 여인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진찰하더니 It's okay.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들 안심하는 거예요. 그 갸냘픈 여인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권세잖아요. 권세. 여러분, 이게 바로 그쪽 분야에서는 터가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바로 디그니티입니다. 디그니티. 이 위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 위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의 위엄과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은, 높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의 위엄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터가 높은 위엄이 있는 가정이고요. 하나님을 모신 회사가 터가 높은 회사, 즉 디그니티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회사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터가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에덴교회 성도님들, 이제 모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터를 높여야 합니다. 제가 그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설교가했던 월치만리 형제에 대해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형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분의 책에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중국 공산화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은 강을 지나는데 뭐 막 갑자기 비가 막 오더니 막 풍랑이 치고 막 물살이 빨리 흐르고, 원래는 작은 강이었는데 막 바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다가 배가 난파되면 난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위가 막 높아지면서 조그마한 바위보다 더 높은 수위가 되니까 배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나가고 그 지역을 나올 수가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터를
높여주고 계시구나. 내 터만 높으면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것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두 번째는요, 터를 넓혀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48편 말씀 보다가 터에 대해서 성경을 또 찾아봤더니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또 좋아하시는 성경 중에 터를 넓히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터가 높아져야 되지만 터가 넓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이죠.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2절 말씀.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라지, 크게 터를 넓혀라.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끝나가니까 빨리 짐 싸고 오히려 집을 축소하고 해야 할 판에 하나님께서는 내 터를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로기가 끝날 무렵에 장막의 터를 넓히라고 지금 줄여도 부족한 판국에 이걸 이렇게 한번 우리 인생의 개인으로 놓고 보면 지금 연세가 100세가 다 되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짐을 다 쌀 때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네 터를 넓혀라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연세가 많이 있고 내가 젊었을 땐 충성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사야 54장 2절 말씀에서는 그때에 오히려 너의 터를 넓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가정의 장막의 터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막의 터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터를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돌아갈 때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장막의 터를 넓혀라. 여러분 꿩 대신 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꿩? 원래 이게 북한 음식 중에는요 꿩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만두에도 들어가고 어떤 그런 칼국수나 이런데, 근데 꿩은 사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꿩 대신 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닭칼국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꿩 칼국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칼국수, 원래 꿩을 장이라고 하잖아요. 수꿩을 장기, 암꿩을 까투리. 근데 이게 어떻게 와전됐는지 장칼국수라고 해서 된장하고 고추장 넣고 하는 그 칼국수가 강원도에 유행합니다만은 뭔가 연결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간에 이 꿩 대신 닭이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온 거예요. 꿩을 사육할 수가 없으니까 꿩 대신 닭고기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꿩을 사육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알아내게 되었죠. 그 사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꿩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거, 모자를. 눈이 안 보이게 조그마한 모자를 딱 씌워주면 꿩은 날아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꿩은 제가 보는 데까지만 날아간답니다. 보는 데까지만. 하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꿩은 하늘을 향해서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마귀도 가끔씩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서 그냥 모자를 씌워주고 가는 거예요. 땅을 넓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코앞에만 보고, 바로 앞에만 보고, 그때그때만 그냥 행복하면 좋고 조금 슬프면 거기서 괴로워하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후대와 후손까지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나 혼자만 조금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하게 하려고 모자를 딱 씌워버리고 하니까 땅을 넓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땅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 보게 만드셔서 우리가 터를 더 넓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씌워준 그 모자를 벗어버리고 말이죠. 장막의 터를 넓히고 더 넓혀서 우리가 사실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터를 넓힌다는 얘기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전에는 육적인 사람이었고 혹은 혼적인 사람이었고 지성의 사람에서만 멈췄다면은 이제 영성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털을 넓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털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 앞에만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가대는 지금 없지만은 옛날에 성가대가 있었고 교회들이 성가대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큰 교회는 성가대 있고 작은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진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성가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오는데 왜 성가대에게 가운을 입혔을까요? 원래는 그게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가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옷이 어떤 사람은 부자 좋은 옷 입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하다 와서 좀 헐치레한 옷 입고 뭐 그런 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게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가운을 탁 해가지고 쫙 이렇게 입혔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하려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이게 영적이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자꾸 타락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차별을 없애려고 입혔던 그 성가대 가운이 이제는 차별을 만들어내요. 일반 성도들과 우리 성가대는 다르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으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가대 가운 색깔도 다르대요. 성가대 안에서 10년 봉사한 사람의 색깔과 20년 봉사한 사람의 가운 색깔이 진짜 다르대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되지 못하면은 이게 자꾸 이게 넓어지지 못하면 자꾸 좁아지면은 내 것만, 우리 팀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 바리새인들이 영성이 떨어지니까 지성만 남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변질됐던 것이고요. 그게 바로 터가 낮아진 것이고 터가 좁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짓을 해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를 털을 넓혀라. 영적인 사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서 영혼의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장막의 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넓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 도미노 피자 미국에도 많이 있지만 원래 미국의 거죠. 예. 근데 창업주가 그랬잖아요. 나는 도미노 피자를 피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보 기술력의 회사다. 왜냐하면은 피자를 단순히 만들어서 피자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고객들에게 전해 줄까 이런 걸 해가지고 저 회사가 성공한 거예요. 옛날에 뭐 제 설교 때도 말했지만 조스 떡볶이 한국에 저 사람 나상균 회장 그러죠. 나는 떡볶이 팔려고 이 조스 떡볶이 만들지 않았다. 매장 팔려고 한다. 뭐 다 똑같겠죠. 우리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도 단순히 커피를 팔아서도 물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들은 원래 오너들은 매장을 파는 거지 거기서 커피를 팔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생각을 넓혀 우리도. 그래서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저는 이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도요 단순히 그냥 사람 하나 숫자 막 늘리고 뭐 이런 거가 소홀한 건 아니지만 여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의 털을 넓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1934년 로스캐롤라이나 한 산골 시골 동네 샤롯이라고 하죠. 거기에 모더카이라고 하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긴 합니다. 모더카이라는 한 이 설교자가 그날 막 설교를 했어요. 3일 동안 집회했는데 설교. 근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하니까 특별히 또 지루할 뿐만 아니라 그날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막 보수적인 설교를 하니까 설교도 지루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도 막 그렇고 했어요.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다들 빨리 왜 이렇게 설교 안 끝나나 이런 느낌으로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결단의 그 순간에 저기 뒤에서 어두운 곳에서 14살 먹은 아이 한 명이 투벅투벅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겠냐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빌리 그레엄 있잖아요. 빌리 그레엄. 그 집회 망했는데 한 아이가 나왔는데 걔가 바로 빌리 그레엄. 근데 나중에 빌리 그레엄이 어떻게 됐어요?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22억 명에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인물 만들어낸다면 그 넓은 생각과 사명으로 우리 에덴교회가 하와이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만들어낼지. 아니, 빌리 그레함은 너무 위대하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10분의 1만 된다고 해도 22억의 10분의 1은 뭐예요? 2억 명. 자, 그러면 내가 빌리 그레함 아니고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들어낸 교회니까 그거 다 가져가면 돼. 거기서도 또 10%. 그러면 2,000명. 예. 아, 그것도 미안해. 그러면 그 중에서도 200명, 또 10%, 0.001%네. 그 정도만 내가 그래도 200명이거든요. 여러분, 평생에 누가 200명을 정도합니까? 평생 2명도 하기 힘들고 2명 쫓아내지만 않으면 감사할 따름인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에덴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육부의 에덴교회 부장님도 계시고 뭐 다른 부장님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 리더들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런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누가 듣겠냐? 그 한 사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고, 내가 부르는 찬양으로 누가 은혜 받겠냐? 근데 그 은혜 받고 결단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고, 아니 그 사람의 10분의 1만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넓히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생각으로 털을 넓히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래야 돼요. 세상도 여러분 이렇게 이것보다 넓어가잖아요. 한국 가니까 우체국이 뭐 편지만 우표만 만들고 편지만 배달했으면 지금 한국 우체국은 사라졌을 거예요. 가봤더니 뭐 합니까? 편지 배달하고 우표 만드는 거는 뭐 그건 대충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금융산업 하고 있더라고요. 금융산업. 또 뭐죠? 그 배달, 유통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터가 넓어지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터치하면서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초청 전도주일도 했고, 조금 아까 우리 부활절 계란 전도 때문에 뭐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했고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계란 전도하면서 뭐 이거 흔한 계란 하나 나눠주고 전도지 하나 나눠줘도 이거 누가 보겠냐 하지만, 그래도 혹시 압니까? 그러다 어떤 한 사람이 딱 봐가지고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한 사람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넓은 생각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뜨는 것만큼 털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훈련,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이 요즘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짓누르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자꾸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게 많고 더 재밌는 게 많고 더 흥미거리가 많고 거기에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털을 넓혀라. 영적인 세계를 자꾸 넓혀가라. 이 사람도 영적으로 보고 이 사업도 영적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게 바로 터가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시편 48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뭐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털을 높여놔야 되고 털을 넓혀놔야 되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뭐 별거 변한 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터가 높아지고 터가 넓어지면 누구한테 그게 전달되는 겁니까? Next generation, 후대에 전달되어진다.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로, 근데 이분은 원래 철학자인데 나중에는 거의 신학자가 됐어요. 거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근데 신학 목사님들도 저도 많이 이분의 얘기들을 인용하고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떤 분들은 루터에 이어서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저 키에르케고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주 율법적이고 부정적이고 죄책감이 많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 자녀들에게 이랬어요. 나는 죽을 거다. 난 죄 때문에 난 저주받아 죽을 거다. 자녀들한테, 자녀가 7명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도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내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그 아내를 간병하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애도 일찍 낳고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간병하던 그 여자와 부인으로 맞아들였죠.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나 자녀들이 7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키에르케고르인 거예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또 나름 또 율법적이고 그런 게 있어서 늘 죄책감으로 난 이것 때문에 죽을 거고 너희들도 우리가 저주받은 가정이고 너희들도 그래서 태어났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할 정도로요. 그 7명 그런 자녀 중에 키에르케고의 바로 손 위의 형이었던 미카엘은 학교 가서 무슨 빡치기 장난하다가 그랬나? 그러다 죽었어요. 12살에 빡치기 잘못해가지고 3년 후에 누나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었어요. 또 다른 누이가 의료사고로 출산하다가 33살에 죽었어요. 또 다른 형이 사고로 죽었어요. 좀 있으니까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딸 하나도 또 역시 비슷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7형제 중에 맨 위에 큰형인 피러, 그 사람이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내인 키에르케고로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에르케고르 입장이라면 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앞에 형제들 다 죽었고 이런 이상한 일로. 그래서 어린 시절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뭐 그런 작품들을 써서 나중에 루터의 계보를 잇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철학자요 또 신학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신학자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즉 맨날 이 땅의 것에만 파묻혀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파묻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털을 높여가지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듯이 넓게 바라보고 털을 넓혀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봐야만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지성을 넘어가지고 영성으로 그 인생의 털을 여러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이 키에르케고르처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생의 털을 넓혔어요. 영적인 부분이 넓어지고 인간의 저주와 제약보다 더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철학과 신학에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 좋은 글과 이론들을 말씀했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14절에 그래요.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터전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터전을 획득하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터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우리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 생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과 이 교회를 터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터는 그렇게 되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더 넓어질 것이고 그 확장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느 때까지 웅덩이에 들어가서 세상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좁냐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둡냐고 그 구덩이에서 나와 털을 높여서 주님의 성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높이 보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삶 속에서 영원의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더가 높고 더가 넓은 신앙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터전을 만들고 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실 때에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영원 이후의 세계까지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을 승리함으로 넓고 높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터가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가 높은 이곳에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산에 올라오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터가 넓은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확장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정말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주를 위해서 해드릴 일도 많고 또 살아가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가 넓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강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들과 모든 학교의 학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건강하고 더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과 모든 미래의 앞길들을, 우리 자녀들의 앞길들을 주님 터가 넓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꽉 막히고 닫혀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가정들은 혹시나 없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에 저들이 더 높아지고 넓어져서 정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넓은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더 아름다운 세계와 더 신비로운 세계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또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터를 넓히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터전이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터가 높고 터가 넓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터전은 높아질 것이요, 터전이 높아짐에 따라 영적인 시각을 확보함으로
우리의 터전은 더 넓어져 우리의 후대까지 미치어 모든 터전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확장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